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 성경은 군데군데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는 뭐 삼척동자라도 예수쟁이라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의 개념을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율법과의 관계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죠? 완성되면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구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앙망하다, 뭐 이런 단어가 앙망하다, 주를 앙망하다, 뭐 주를 경배할지니라,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믿음을 설명하는 거지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율법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형태의 모든 활동이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원인자가 되고 내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내가 수확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아니겠어요? 벌을 받으려면 내가 받고 상을 받아도 내가 받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둬들이고 이게 율법이잖아. 이게 선행이잖아. 이 행동주의라는 거, 이게 공로주의라는 거. 교회 안에 이런 행동과 공로주의가 얼마나 많아. 내가 교회를 거출했다, 헌금 얼마 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교회 안에 모든 공로가 그죠? 내게 돌아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어떤 교회가 싸움하고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싸워야 되잖아. 나도 뭐 교회 지금 3개인가 나 몇 개 개척했는지 모르겠다. 3개? 4개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개척의 명수입니다. 제가. 그걸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게 교회 주인이 내가 돼버리잖아요. 내 앞에 다 잡잡할지어다 이러면 끝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예? 그 많은 교회 부동산 재산 이 집기들 피아노 하나만 해도 뭐 600만 700만 원짜리 그 나올 때 그걸 어떻게 두고 나와? 내 건데. 그 복잡해져. 그걸 그대로 주의 것이다. 주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향유하는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나의 것으로 향유하고 누리고 이를 즐거워하다가 떠날 때는 놓고 떠나야지 내 게 아니니까. 이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이 훈련이 안 돼요. 왜냐? 믿음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안 넣고 있다. 그래 되니까 뭐 내가 자꾸 책망한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신학이잖아요. 신학.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3자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행위잖아요. 믿음이란 게. 제3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구원, 영생, 그죠? 천국.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깊은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오순절 뭐 성령 강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연구하느라고 지금 10일 동안 상거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할까? 이제 좀 풀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터뜨리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이 통치권의 권위와 영광과 그 질서와 그 풍요한 내용들을 인류를 향하여 터뜨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뭐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진짜 단독으로 홀로 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협력마저도 사용하시죠. 네가 나의 잔을 맞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홀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거기에 누구라도 혜택한 적이 있나요? 거기 누구라도 위로한 적이 있나요? 베드로가 위로하려고 그러다가 책망했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루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구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고 이를 참 감격과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외치게 하고 싶으신데, 그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의 개념이 놀랍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을 연구해 보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죠? 사무엘도 다윗도 그걸 하나둘 자기 것으로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떠가면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 경험적인 그죠?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외친 자들의 고백이란 말이야. 이게 놀랍죠. 이거 알면 야,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성취해 놓으신 것을 내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하여 응답받고 찬양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고 이를 활용하고 이를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건 내가 이루어 놓은 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은혜 혹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독교를 특징 짓는 단어 믿음과 은혜라는 개념을 모든 머리에 가슴에 담아두고 성경을 보는 안목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 본문에 대하여 주석도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종합해서 탁 강단에 올라가면 그 설교가 풍성하잖아요. 왜냐하면 청중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설교자도 상당한 뭐랄까 어떤 충격을 가질 것이고 듣는 자들도 상당한 호기심으로 청중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설교가 목사님들 설교가 내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거야. 대동소이한 거야. 대동소이. 그저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기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설교 좀 줄이고 재밌게 좀 놀다 갑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결국은 이 외부적으로批判을 받거나 환란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말씀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교회도 함께 무너져요. 한국교회 지금 점점 더 이 디클라이닝 이 시대를 말하잖아요. 점점 더 쇠약해지고 큰 교회를 건축해놓고 그 자리를 못 메꿔 와가지고 지금 야하단 말이야. 남의 교회 뺏기 운동도 하고 막. 여러분 교회 크게 짓지 마시고 조금만하게. 나 요 정도 교회 아주 좋은 거. 앞으로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전도 활동은 이미 복음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삭 죽기 운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이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삭을 거두어 드리는 목회가 지금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서른이 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은 복음이 좀 깁니다. 이 장면은 이 전혀의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0명 성도들의 전혀 기도하던 중간에 사도들이 일어나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으로 선출하는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차근차근히 지금 설교의 형태로 연구해 가는 입장이니까 한번 터치해 봤습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십시오. 설교의 형식을 읽으십시오. 제가 할까요? 여러분이 읽는 사람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곧바로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어느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120명 중에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들 목숨을 각오하는 결심을 가지고 모인 기도회였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모임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창조와 일에 처음으로 형성된 교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증인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연약하고 무능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불완전하고 미숙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굉장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송두리째 맡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일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에 신학이 뭡니까? 신학이 하나님의 계획. 수료하실 때 꼭 얘기해야 돼요. 성경의 사건이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에서 계획해 놓으신 말씀과 연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영원과 연결시켜 염두에 두시고서 여기 제가 표현한 것은 앞으로 최초로 형성될 교회의 지체로서 120명 성도들, 최초의 교회의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자기들끼리 모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120명 성도를 예루살렘 모여 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것이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머리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송두리째 맡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게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실 겁니다. 120명 성도들을 그 살기등등한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위협이라는 아주 그 경악할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느 다락방에 문을 닫아 걸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신 것. 지난주에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그 첫 번째 행한 일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여건과 조건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 그 여건과 조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은 제각기 주님의 길을 추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각기 자기의 선택을 따라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일정한 질서나 연합의 체계나 공동체 일치감 같은 의식이 없었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출발을 염두에 두시고 제일 먼저 이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이끌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특성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몸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바울사도의 진술은 더욱 분명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1절 말씀,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주, 한 이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이며 질서인 것입니다. 은혜의 질서입니다. 율법적이지 않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질서 체계입니다. 은혜의 질서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시고 성도들은 이에 순종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관계와 활동이 은혜를 근거로 진행되는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과 같은 질서이며 다스림의 체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피조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관계에서 가능하도록 은혜를 근거로 하여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면 서로에게 비판과 불평과 다툼의 상황에서 서로를 밀고 뜯는 성적투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권은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나는 질서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여기요. 자, 여기 중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은혜를 근거로 해서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근거가 뭐냐? 은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표하시고 뭐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된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역사 자체를 은혜의 중심으로 계획하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조 때에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경 전체를 그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은혜가 있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보시기에 토, 아름답다, 선하다, 기쁘다 그런 뜻이죠. 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고 상당한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후에 보시고 기쁘시고 좋고 하나님 스스로가 즐거워하셨다면, 만족하셨다면 하나님의 품성상, 그죠? 영원이라는 품성상 그 좋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바라신 말씀을 변치 아니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으셨다면 창조의 역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창조 역사는 은혜가 근거였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죄를 지었고 또 뭐 하나님 계율을 깨뜨리고 사탄의 그저 굴복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죠. 보시기에 좋은 질서를 파괴하고 상처내고 뭐 그래서 무너지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 자체를 그 최초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방향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 불변에 그죠? 불변하다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성경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창세기 3장부터는 십자가의 피가 계속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역사에서. 출애굽의 역사, 홍해 사건 모두가 다 피를 중심으로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처음부터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셔야만이 역사 자체도 즐겁고 기쁘고 화평이며 자유이며 번영이며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슬퍼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진노하시는 입장 같으면 역사 자체는 그죠? 꺾여지고 굴절되고 무너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로 그 질서가 확연하게 세워질 때에 평안이 오고 복음의 복음됨의 기쁨과 감격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런 뜻에서 잠시 내가 묘사했습니다. 이거는 성경 어느 사건, 어느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이 내용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사건을 뭘로 봤느냐 하면 은혜를 근거로 해석하고 그 시각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하고는 정반대의 그 신학적인 논제를 은혜라는 차원에서 개혁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로마교는 자연주의 아니에요. 자연주의.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을 순수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행이 곧 의에 이른다는 그 윤리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끼어들 수 없는 그 신학적인 그 체계를 가르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이라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인류 중심의 역사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끼어들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 자연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나온 종교개혁의 신학의 뿌리는 은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대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되기 전 기도의 모임을 준비시키신 것은 저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중대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임은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시키신 간섭이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바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서로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경험하는 새로운 교적 형태의 질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홀로 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만남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아니라 관계 속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합심한 성도들임을 배우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주권으로 관계를 가지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된 지체들이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아버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으로 친히 떠맡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더 허락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순간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심한 성도들의 기도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합심한 성도들로 인정되는 관계이지만 기도의 장본인들인 우리가 아직 합심한 입장은 아닙니다. 성도 개인이 합심을 이룰 때까지 기도는 쉴 수 없는 신앙 훈련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신학적인 개념을 머리에 좀 담아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요되는 신앙훈련.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도의 용도가 없잖아요. 외롭고 괴로울 때, 문제가 풀릴 때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참 편해요. 상담을 안 되면 합시다. 이걸로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기도합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간 권사님이나 기도원 원장의 얘기는 좀 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한 3일 금식해 보시오. 이 정도로. 그냥 구체적이죠. 이런 사건이 크기 때문에 한 20일, 3일의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방식을 딱 얘기하자. 금식이 어려우면 아침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시죠. 이렇게. 이거는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의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우리 문제를 꺼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좀 흔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보좌가 안 흔들리면 막 흔들도록 여기서 흔드는 거예요. 막 지어받고 막 춤추고 여기서 난리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이런 그 신앙 훈련에 너무 발관되어 있어요. 좀 이런 파가 있긴 있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영적으로 영과 영이 만나는 보다 풍성한, 그죠? 풍성한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그 교제는 뭐냐 하면 너도 그렇게 교제하고 나도 그렇게 교제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와 나의 사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도 두세 사람 이상의 관계성을 중시 여기면서 기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아직도 합심하지 않는 성도들을 기도를 통하여 일체감을 갖게 하는 신앙훈련입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합심한 성도라는 조건 속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하나라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서로가 만나면 시비하고 질투하고 또 싸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 왜 그래요? 조건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미 하나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질서이며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무형교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임이 이 무형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세 사람 이상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누가 충족시켜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실제로 뭐 해요? 지금 싸움하고 있는 대상들이요, 시기와 질투요, 그죠? 서로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세게 지켜라.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굳세게 지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거기 사랑도 하고 관용도 베풀고 온유와 겸손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마다 뭐 병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뭐 수요기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기도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남북은 그대로 분단되어 있고 사회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고 우리의 가정 문제, 내 개인의 신상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은 합심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 제목 하나에 모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시겠다. 한국교회는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합심한 성도 두세 사람이 있는 교회 하나만 있어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 남북이 통일될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원리는 적어도 그렇다. 원리는. 그러니까 이 합심한 성도로 경험하고 이를 실제로 교제하는 교회 훈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합심한 성도. 여기 뭐 한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 병든 자신의 그 절실한 기도의 상태로 다 들어간다. 내가 병들었다 생각하고 장본인의 애절하고 절실한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죠. 저는 그런 거를 가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럼 개척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합심한 성도들의 그 불타는 열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기적을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 아픈 게 내가 아픈 것과 같다. 그죠?
그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그 아픔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다 주시면 그 아픈 병자의 기도를 내가 중보한다. 그런 경험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렇게 진짜 그 병이 오래되면요, 병이 오래되면 냄새나고요,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곧 나다. 나의 그 기도 제목으로 성령께서 감동시키니까요, 불쌍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시기 전에 무리의 공피범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했잖아. 민망히 여기사 500여 일으키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뜻. 그 사람의 상황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경험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지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알려고 십자가의 고난에, 그죠?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부활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부터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경험의 세계로 뛰어들어갔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신앙 훈련을 좀 성도들로 하여금 하도록 권면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특별히 주목할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귀한 사도직의 골석을 보강하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입니다. 은 30냥을 받고 주님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후에 양심이 가책으로 목며 죽었고 급기야는 창자가 터져 나오는 비참한 시호를 맞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은 사도직을 경멸한 중죄입니다. 돈이 탐나서 배신하는 일반적인 사회악이나 윤리적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직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뜻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도직의 중차대한 책임을 경솔하게 취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범죄입니다. 이제 유다로 인하여 사도들 사이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절자로 인하여 생긴 골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문제를 놓고 본론에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채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성령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직의 공석을 보고해야 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윗이 그를 인용하여 가룟 유다의 골석을 채울 것을 제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편 69편은 악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데 대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들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꺾이신 데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반역자를 저주하고 형벌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달라는 기도를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반역자로 지목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유다에게 적용하기를 서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가룟 유다의 배신과 변절을 예언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주님께서도 이사야를 인용하여 예언하신 바 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은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열정을 가지고 유다의 변심을 경고하셨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행하신 일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혜로 유다의 골석을 보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 한편 주님께서 부르셨던 사도직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그리고 장차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준비되어 있는 12보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본이며 기초석입니다.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국은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12지파를 기초석으로 삼았다면 교회는 12사도들이 기초석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12사도는 구약시대 12지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로서 반드시 채워져야 할 숫자입니다. 야고보도 사도로 불렸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는 충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를 대신할 다른 사도가 필요치 않은 것은 그는 변절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초석으로서 야고보는 사명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온 천하에 다니며 외치며 증명한 교회의 초석으로서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의 머릿돌이 되셨듯이 사도들은 역시 교회의 초석으로서 순종의 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가룟 유다의 결석이죠. 결석을 보궐하는, 이것을 다시 보강하는 회의를 거쳤는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가룟 유다에게 적용시킵니다. 아, 상당한 지혜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어부 출신이고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12사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를 보고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12지파 12사도 그리고 하늘에 12사도와 그 12사도와 함께 있을 24장로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배수입니다만은 12, 24 이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기초석입니다. 기둥과 같은 12기둥 12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거기에 기둥이 하나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숫자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숫자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될 입장이지, 만약 숫자가 걸석되는 상태에서 오순절 강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유다의 이 자리를 보충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12사도, 12지파, 24장로 머리 두시기 바라요. 교회는 적어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에 세우심을 받았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신앙은 터에 대한 싸움을 해요. 터에 대한 싸움을 해야지 열매에 대한 싸움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을까. 그죠? 그 싸움으로 나가면 사업을 해야죠. 선행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 열매를 위한 싸움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죠. 싸움을 왜? 터에 대한 싸움. 터. 내 신앙의 터, 뿌리. 진리와 생명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일한 재질로 내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뭐 우리 신학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기치, 신학적인 기치를 들고 나왔던
그 하나님의 주권, 그죠? 하나님 주권이라는 신학 체계에 뿌리를 내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인가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잖아요. 모래성 위에 집을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어요. 비바람이 불면 끝나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집을 화려하게 어떻게 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터가 문제다. 나무는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네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처럼 어떤 나무인냐의 문제를 놓고 싸워야지 열매를 놓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죠? 나로 내가 아니고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는 나무 뿌리와 줄기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여러분 줄기와 가지 사이에 병충해가 들고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가 꺾여지면 가지의 열매가 맺어질 거야 안 맺어질 거야? 안 맺어지죠. 가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둥치에 붙어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싸워야 된다. 그 싸워. 그래서 제가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둥치에 뻗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가 할 수 있는, 그죠?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줄기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일생을 놓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와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양분 공급이 안 되면 열매가 맺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병든 가지가 되잖아요. 꺾여져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거는 뭐 불수지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 보다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죠? 동일한 재질로 존재하느냐,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어떻게 많이 시큼 마시느냐, 그 문제를 놓고 싸워요. 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곳입니까? 열매가 달리는 곳입니까? 네? 그 설교를 하세요. 그런 말 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가지로서 우리는, 그죠? 열매를 맺는 자리가 아니라 열매가 달리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열매가 달리는 곳이지 열매를 맺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표현을 써야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유다는 이미 배신자로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를 보충하는 자격자는 우리와 같이 부활을 목격한 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는 자를 뽑자 해서 마띠아가 뽑혀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초석은 적어도 사도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의 본들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 다음 계속하시죠.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성령과 은혜의 시대를 여시면서 이제는 국가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에 의하여 온 민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선민 세상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민족의 경계선과 인종의 색깔을 뛰어넘어
교회란 이름으로 번창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한 진리와 사실로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허가되어 출발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은 것은 그것도 사도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는 기준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의 후임으로 마띠아를 선정하여 12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의 시대를 출발시킬 만전의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대는 오순절로 옮겨질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며 주의 메시아이심을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채우셔야 할 성령은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가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락방문을 막차고 나갈 만한 능력과 권세는 입지 못하였습니다. 아직은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평소에 보고 들었던 영혼의 사실을 세상에서 증명하고 외칠 능력과 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처럼 유대인들 앞에서 그토록 반대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신이 아버지께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영의 것을 세상을 상대로 증명하고 영혼 불변의 사실로 외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직력으로도 안 되고 금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사도들의 것이 아닌 것 전혀 다른 능력에 부딪히게 되면 예루살렘 대거리에 나가 주님의 다시 사심을 힘있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세상의 꿈이 사라지고 하늘나라의 환상에 사로잡혀 오직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사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요 하나의 사실을 알겠습니다. 복음은 근원적으로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반대와 오해와 핍박에 부딪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환영하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성격을 가진 내용들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강조했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와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얘기한 것처럼 우둔하고 비천하고 천박한 내용이 없습니다. 최고 철학이 유행하는 때에 그때는 지금 금방 말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플라톤 이런 그 철학자들이 막 융성하게 날뛰던 때에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지금 천박한 얘기야.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딪히는 반대와 오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복음 전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성격상 그렇습니다. 성격상.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것도 천국을 소개할 때 뭘로 했어요? 하늘나라를 주겠다. 뭐를 조건으로? 회개를 주고. 회개는 뭐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값지고 보배롭고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천국에 가는 한 불가능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 자신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문화와 종교의 형태와 윤리와 도덕, 예술 같은 게
얼마나 고상하고 수고한데 그게 틀렸으니 돌아오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설득력이 없지요. 설득력이 없다고 그냥 돌아서면 되는데 돌까지 던질 거라고. 그죠?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회개를 들어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파하라는 거죠. 전파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고안해낸 사회적인 제도나 조직력이나 금력이나 인간의 지위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간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 이거 오순절 사건이에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아직도 사도들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지만 입으로는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다. 왜? 증거하면 어디 부딪혀요?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니까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다락방문을 팍 차고 나가게 하는 힘은 하늘로부터 공급돼요. 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감.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논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뜻에서 이걸 쓴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포교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교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순종의 본을 쫓은 마띠아를 선출한 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신령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12지파와 12사도들도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조건을 충족케 하신 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계획대로 이루심으로 온전한 교회가 출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더 이상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를 가리켜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란 뜻입니다. 교회를 설명하는데 부부의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면 신비롭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고백한 사라의 표현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체란 말은 바로 아담의 고백과 같은 뜻을 가진 개념입니다. 동일한 생명을 가진 질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부부를 가리켜 한 몸이니 이를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이 하나의 생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요 그의 몸이며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32절을 기초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개인보다는 연합이나 하나 혹은 일체 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인 만큼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란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고 하나가 슬프면 다 슬프다는 개념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의 감각과 지성을 가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고 성도가 지체라는 것은 아담, 하와처럼 보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아내로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신랑을 돕는 관리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교회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부연해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라. 이 지체란 말이 그 사마리아 사본이냐면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는 내 배중이 배어 살중에 살이라. 이 지체란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비유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부의 관계를 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는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고 한 생명을 가진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프고 내가 슬프면 전체가 슬프고 내가 좋으면 전체가 좋다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데 그죠? 그 사람 혼자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김 권사가 아프면 박 권사도 함께 아파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에서 하나다라는 뜻.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1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요, spouse. 그죠? ecclesia is his spouse. 이래 됐다. spouse. and his body.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을 주 안의 교회로 지었다. spouse. 네? 여러분 그 아내라는 게 뭐예요? 신랑은 멀리 떠나가고 언젠가 오기로 약속을 했고 신랑이 떠날 때 분부한 것은 뭐예요? 내 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다한 고난을 네가 좀 대신 채워달라는 부탁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남겨놓은 고난을 이 아내인 신부인 교회들이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이지 즐겁고 기쁘고 맨날 만지 그 떠드는 곳은 아닙니다. 고난. 고난이 본질이라는 거 알아요. 고난이 본질이다. 왜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 자체가 고난을 동반해요.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상은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비슷하냐? 그럼 이게 타락이다. 세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이미 이거 윤리 집단, 종교 집단, 자선 집단에 불과해요. 교회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며 만나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은혜라는 질서에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가정에서부터도 비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반대에 부딪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반대에 부딪히고 오해가 빚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경험은 먼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흔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학파죠. 신학 학파 중에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사회 안에 뛰어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라. 근데 제도적인 변화, 뭐 법의 개헌, 그 다음에 노동 사회에 대한 그 착취로부터 또 인권 보호 뭐 이런 운동에 교회가 앞서잖아요, 많이. 그죠? 그런 운동에 앞서주는 바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신대 같은 데 노상 데모 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쪽으로 가면 이제 문화운동을 주로 하는 거죠. 문화운동. 이 정통적인 이 장로교 쪽에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뭘 해요? 단체적으로 집단적인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그 개인의 삶 자체를 영적인 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행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여기 이해를 해야 돼요. 말로 하면 뭐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데 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단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사회 개혁적으로 나가야 돼요. 국회 앞에서 농성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집단적인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한 가족 형태라도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버림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영혼을 중시 여기고 개인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전도자. 예를 들어서 담배는 백행무익하다 해서 담배 끊자.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담배 프라카드 들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운동을 벌이면 이건 복음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죠. 이제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술 금주 운동을 우리가 벌리다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쟁이는 술 안 먹는다. 이거는 되지만 예수쟁이가 천국 간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건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 자, 정신병동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정신병자를 치료하다 보면 의사도 자기도 모르게 정신병자가 되어버린대. 생각 구조 자체가. 고쳐야 되는 의사가 오히려 정신병자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려. 노는 것 자체가. 갑자기 막 침대 밑에 들어가서 폭격기가 온다 뭐 이러고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진다 이러고 막 옷을 벗어들고 막 춤추고. 정신병자는 좀 비정상이야 진짜. 그 정신병자를 고치는 의사도 아주 엠동을 하네. 참 그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를 퇴원시킬 때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구별하기가 어렵대요. 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그래. 수도꼭지가 여러 개 달린 수도가에 데리고 가서, 그죠? 거기에 걸레하고 대야를 하나 두고 가서 수도꼭지를 다 풀어놓는 다음에 틀어놓고 그 정신 미친 사람들 보고 물을 좀 제거해라. 물을 좀 청소해라. 물이 안 나오도록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시험을 한대요. 그럼 정신병자들이 가가지고 대야하고 수건이 있으니까, 걸레가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물을 걸레에 짜가지고 자꾸 대야에 붓고 자꾸 부는데 이렇게 퍼낸대요. 그 퍼내는 쪽, 짜서 퍼내는 쪽은 아직도 퇴원시키면 안 된다. 근데 어떤 분 가만히 보다가 꼭지를 탁 잠근다네. 요거는 퇴원시켜도 된다. 요거는 퇴원시켜도 그렇게 구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미 막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 도덕 윤리 문제, 뭐 인권 문제 뭐 많잖아요. 정부의 뭐 이런 착취, 뭐 억압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 많은 것을 퍼내는 운동을 하는 쪽이 있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꼭지를 잠그는 운동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우리 한 개인의 영혼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쪽으로는 꼭지를 잠그는 쪽, 단체적으로 사회에 흘러나오는 이 부정부패의 이 물결을 자꾸 퍼내겠다는 운동을 하는 쪽, 사회 정화 운동 쪽으로 가면 이건 세상 끝날까지 퍼내다가 걸리다 보면 끝날까지 이 쏟아져 나오는 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사회적 이 부정의 물결을 어떻게 다 퍼내냐? 못 퍼내냐? 꼭지를 잡고, 대통령의 꼭지도 잡고 그 다음 판사들의 꼭지도 잡고, 뭐 잠궈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꼭지를 잠그는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 또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수행하느라 지금도 신랑 오기를 고대하며 순기를 지키느라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본질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천국 백성들의 관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두세 사람을 요구하는 것도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를 시행하시는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완전한 토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 사도들과 동일한 재질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마땅히 이루시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결함이 없는 토 위에 세움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성불한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완성인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우리로 회개가 필요한 기회들로 짜여 있어서 우리로 성화의 길을 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수단들로 가져갑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성례가 다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수단들입니다. 물세례와 성찬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활동 등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지체들은 아직 허물이 있고 약하고 불능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지체로서 성도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에 임하는 관계입니다. 만일 머리가 명령을 따라하는데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상태를 중풍병자 혹은 안진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숭고한 가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온 만물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식으로 충만케 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를 걸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는 일에는 교회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평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은 교회가 맡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그리스도의 일은 사도들과 교회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끝나기까지 미완성된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셨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완성하셨지만 이를 만민에게 충만하게 하는 사역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의 미완성된 일을 충만케 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부로서 교회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세상의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신랑이 남기고 간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모든 영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값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신랑 오실 때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평가될 그날을 준비시키는 역사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바치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도들로 하여금 유다의 골석을 치우게 하시고 드디어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 강림의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교회의 사역, 교회는 사역 준비를 마치신, 그죠? 마쳤다. 그러니까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그 사역을 완전히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랑은 지금 안 계시죠? 멀리 가셨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역사는 신랑이 못다한 것, 신랑이 남겨두신 그저 복음 사역의 고난을 치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신부들이, 그렇죠. 신부가 그 신랑이 없는 사이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몸의 정결을 지키며 신랑이 부탁한 일을 수행하느라 모든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참 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극히 이제 상상이 가는 대목이죠. 자, 계속하십시다. 지금 오늘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두세 사람이나 수천 명이나 간에 그 가치와 사명에 있어서 동일한 토 위에 세우심을 입고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가치와 사명을 확인하는 순간 마땅히 교회에서 나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가진들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눈을 돌려야 할 활동 무대는 성령 강림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의 증거와 부흥의 물결이어야 함을 명심하고 비록 미약할지라도 신앙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과는 그럽니다. 교회가 두세 사람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간에 교회는 교회다. 수천 명의 교회와 두세 사람의 교회가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값이 같다. 가치가 같다. 사명이 같다. 그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사도 가룟 유다의 결석을 다시 채우고 난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출마했다는 것은 교회의 규모가 어찌됐든 간에 그 터 자체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에게 있다. 이 자부심과 자랑을 놓치지 말자. 네, 그게 메시지의 포인트. 마치겠습니다.